154일차 고린도전서 1장. 하나님의 뜻에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과 우리 형제 소수대네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해지고 또 거룩하게 되도록 부르심을 받은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에 이 편지를 씁니다. 아울러 각처에 흩어져 살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에게 고난 인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의 주님이시요 또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은혜와 평강을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여러분에게 내려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면에서 곧 여러분의 말이나 여러분의 지식 면에서 몰라보기에 풍요로워졌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관한 우리의 증언이 이토록 여러분 안에서 확고하게 자리를 잡은 것입니다. 그래야 여러분은 조금도 부족함 없이 모든 영적인 은사를 받아 누리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여러분이 책망을 받지 않고 또 흠잡을 데 없는 자들로 바르게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여러분을 굳세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신의 독생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며 사귈 수 있도록 해주신 하나님께서는 진실로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형제 여러분,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안에 분쟁이나 분열이 없도록, 그리하여 마음과 생각이 일치할 수 있도록 서로서로 한 마음이 되십시오. 나의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 가운데 다툼과 분열이 있다는 말을 글로에의 집안 사람들 편에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이 제각기 주장하기를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파다 라고 하면서 이리저리 편을 가른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렇게 나누어졌다는 말입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또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기라도 했습니까? 내가 여러분 가운데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아무에게도 세례를 준 일이 없다는 사실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내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할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참, 내가 스데바나의 가족에게도 세례를 주었습니다만 그 밖에는 어느 누구에게도 세례를 준 기억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여러분에게 보내신 것은 세례를 주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복음을 전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또 복음을 전하되 인간의 지혜로운 말로서 전하지 않도록 하셨는데 그 까닭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런 말재간으로 헛되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말씀이 멸망할 자들에게는 어리석게 들리겠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내가 지혜로운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지식 있는 자들의 지식을 폐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혜로운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 시대의 철학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를 모두 어리석은 것으로 만들어 버리셨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지혜로운 하나님을 결코 알지 못하는데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지혜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보이는 우리의 복음 선포를 통해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로 하신 것입니다. 유대인은 표적을 요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습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자들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전합니다. 이 같은 사실이 유대인에게는 걸림돌이고 이방인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이지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그가 유대인이든 혹은 헬라인이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인간의 지혜보다 더욱 지혜롭고 하나님의 연약하심이 인간의 강함보다 더욱 강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여러분의 처지가 어떠했던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적인 기준으로 볼 때 여러분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이 많지 않았고 영향력 있는 사람도 많지 않았으며 좋은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도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어리석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고 세상의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연약해 보이는 자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힘있다고 자랑하며 잘난 체하는 자들을 낮추시며 무력하게 하시려고 비천한 자들과 업신여김 받는 자들과 보잘것없는 사람들을 택하셨습니다. 이처럼 하신 것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를 자랑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분 예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어 주셨고 또한 우리의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성경에 기록되기를 누구든지 자랑하려거든 주님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습니다. 2장 형제들이여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유식한 말이나 인간의 지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내가 여러분과 함께 있는 동안 여러분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곧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기로 작정했기 때문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 나는 실로 연약하고 두려웠으며 몹시 떨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전하는 말과 설교는 그리 지혜롭지도 못했고 설득력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나는 성령의 능력을 보여주고자 한 것뿐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여러분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뿌리 내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믿음이 성숙한 사람들끼리는 지혜의 말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 지혜는 이 세상의 지혜나 장차 멸망할 이 세상 통치자들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지혜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비밀스러운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간이 시작되기도 전 곧 영원 전부터 우리의 영광을 위해 이 지혜를 미리 정하시고 감추어 두셨습니다. 이 세상 통치자들은 누구도 이 지혜를 알지 못했습니다. 만일 그들이 그 지혜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어느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듣지 못했던 것을, 어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해 두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 지혜를 드러내 보여주셨습니다. 모든 것을 살피시는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깊은 비밀스러운 경륜까지도 다 살피시는 분이십니다.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의 영이 아니고서야 누군들 그 사람의 생각을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영이 아니고서야 그 누구도 하나님의 생각을 알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영이 아닌 바로 이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거저주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우리로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람의 지혜가 가르쳐준 말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주신 말로서 하는 것입니다. 곧 신령한 진리를 신령한 말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육신에 속한 사람 곧 신령하지 아니한 사람은 하나님의 영 곧 성령에서 비롯된 일들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영적인 일들이 어리석은 것으로 여겨져서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영에 속한 일들은 오직 영적인 분별력이 있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사람은 모든 것을 제대로 살펴 옳게 판단하지만 자기 자신은 세상 사람들의 판단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아 감히 주님을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3장 형제들이여 나는 여러분에게 영에 속한 사람에게 말하듯이 말하지 않고 육에 속한 사람들에게 말하듯이 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아직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단단한 음식은 먹이지 않고 젖을 먹였습니다. 여러분이 단단한 음식을 먹을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지금까지도 단단한 음식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여전히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입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시기와 다툼이 있다는 사실이 바로 여러분이 육에 속한 세상적인 사람이라고 증거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은 육에 속한 세상 사람들처럼 인간의 악한 본성에 따라 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파다 라고 주장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아볼로파다 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보니 그것이 여러분이 아직 육에 속해 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볼로는 무엇이고 또 바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단지 일꾼들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주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기신 일을 했을 뿐이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해 믿게 된 것입니다. 내가 씨를 뿌렸다면 아볼로는 물을 주는 일을 했습니다. 결국 자라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씨를 뿌리는 사람이나 물을 주는 사람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직 자라나게 하신 분, 곧 하나님이 가장 중요합니다. 씨를 뿌린 사람과 물을 줄 사람은 똑같은 일꾼으로서 그들은 각자 자기가 수고한 만큼 하나님께 품삯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동역자이고 여러분은 하나님의 밭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집입니다. 나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한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기초 위에 집을 세우고 있습니다. 하지만 각자는 어떻게 집을 세울지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무도 이미 놓아진 기초, 곧 참된 기초이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기초를 놓아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바로 그 기초 위에 누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집 등을 사용하여 집을 짓는다면 그에 따라 각 사람이 한 일이 그대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오면 그가 한 일이 밝히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사람이 지은 집은 불로써 그 질을 검증받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은 집이 불을 견디고 그대로 남아있게 되면 그 사람은 상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지은 집이 불에 타버리면 그 사람은 상을 잃고 말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라도 비록 자신은 구원을 받겠지만 그 모습이 불속을 탈출하여 간신히 목숨을 건진 사람처럼 될 것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허물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합니다.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무도 자신을 속이지 마십시오. 만일 여러분 가운데 이 세상에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리석은 바보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주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지혜로운 자들을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지게 하신다라고 했습니다. 또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속한 지혜로운 자들의 생각이 얼마나 허망한 것인지 알고 계신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사람에 관한 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베드로나 세상이나 생명이나 죽음이나 현재 일이나 미래 일이나 모든 것이 다 여러분의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4장. 그렇다면 여러분은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맡은 사람들에게 요구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신실함입니다. 여러분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또는 세상 법정이 나를 어떻게 판단하든 그런 것은 내게 조금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나도 나 자신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는 내 양심에 조금도 거리끼는 일이 없지만 그렇다고 그것이 내가 죄 없이 의롭다는 뜻은 아닙니다. 나를 판단하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정해진 때가 오기 전 곧 주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는 아무것도 미리 판단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오시면 어둠 속에 감추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밝히 드러내실 것입니다. 또한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의 생각들까지도 다 드러내실 것입니다. 그때의 각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나는 지금까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 아볼로와 나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했습니다. 그렇게 한 것은 여러분이 우리의 경우를 통해 기록된 것을 넘어서지 말라는 격언의 의미를 제대로 배워서 어느 한쪽을 편드는 가운데 다른 쪽을 얕보거나 대적하면서 우쭐대는 교만에 빠지지 않게 하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에게는 특별하게 내세울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 가운데 하나라도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가진 것들이 모두 하나님께 받은 것이라면 어떻게 받지 않은 것처럼 그렇게 자랑하고 잘난 체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이미 원하는 것을 다 가졌고 이미 배가 불렀습니다. 우리를 제쳐놓고 여러분은 벌써 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왕처럼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여러분과 더불어 왕 노릇을 할 수 있을 테니 말입니다. 그러나 내가 생각하기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사도들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한 원형 경기장의 죄수들처럼 가장 보잘것없는 맨 끝자리에 두셨으므로 우리가 온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물론이고 심지어 천사들에게까지 구경거리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로 인해 어리석은 바보가 되었지만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로운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여러분은 강합니다. 우리는 낮고 비천하지만 여러분은 높고 귀합니다. 바로 이 시간까지도 우리는 굶주리고 목마르고 헐벗고 얻어맞고 정처 없이 떠돌고 있습니다. 또한 생계를 잇기 위해 우리 손으로 힘들게 일합니다. 누가 우리를 욕하면 우리는 그를 축복하고 누가 우리를 박해하면 우리는 그것을 참고 견딥니다. 비방하는 자들에게 우리는 따뜻한 말로 응대해 줍니다. 지금 이 순간까지도 우리는 세상의 쓰레기처럼 만물의 찌꺼기처럼 취급당하며 살고 있습니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만들기 위함이 절대로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을 내 사랑하는 자녀로 여기고 잘 타이르고자 하는 것입니다. 교사는 1만 명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버지는 단 한 사람일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을 통해 여러분을 낳았으므로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나를 본받도록 하십시오. 이런 이유로 나는 주님 안에서 얻은 나의 사랑하는 아들 곧 주님께 충성하는 신실한 디모데를 여러분께 보냅니다. 그는 내가 모든 교회에서 똑같이 가르치고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행하며 살아가는 나의 생활 방식을 여러분에게 일깨워 줄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는 내가 여러분을 찾아가지 않을 줄 알고 교만하게 행동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허락하신다면 나는 곧장 여러분에게로 달려갈 것입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들이 그냥 말로만 큰 소리를 치는 것인지 아니면 참으로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직접 확인해 볼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편을 택하겠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채찍을 들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사랑과 온유한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5장. 여러분 가운데 성적인 문란 행위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심지어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데리고 사는 일까지 있다고 하는데 그런 짓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없는 일입니다. 그러고도 여러분이 잘난 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통탄하고 마음 아파하면서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여러분 가운데서 쫓아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비록 몸은 여러분과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 늘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짓을 행한 사람을 이미 심판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모일 때 나도 영으로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또한 우리 주 예수의 권능이 함께하므로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당장 사탄에게 넘겨주도록 하십시오. 그렇게 하는 까닭은 비록 그 사람의 육신은 멸망하더라도 그 사람의 영은 주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입니다. 자랑이 많은 것을 좋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누룩이 밀가루 반죽을 부풀리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여러분이 누룩을 넣지 않는 새 반죽이 될 수 있도록 죄악의 묵은 누룩을 제거하십시오. 우리의 유월절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희생제물이 되셨으므로 사실 우리는 누룩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절기를 지키되 사악함과 해로움의 묵은 누룩이 들어간 빵으로 하지 말고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성실함과 진실함의 빵으로 지키도록 합시다. 나는 앞서 여러분에게 써보낸 편지에서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당부한 적이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세상의 부도덕한 사람들이나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이나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 모두와 아예 상종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만일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은 이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내가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과 어울리지 말라고 쓴 것은 스스로 신도라고 자처하면서도 성적으로 문란한 자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우상을 숭배하는 자나 남을 헐뜯는 자나 술꾼이나 사기꾼과는 어울리지 말고 그런 자들과는 음식도 함께 먹지 말라는 것입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은 내가 할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제대로 판단해야 마땅합니다.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겨두십시오.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서 못된 짓을 저지르는 자는 여러분이 교회 밖으로 쫓아내십시오. 6장. 여러분 사이에 어떤 다툼이 생겼을 때 왜 그 일의 옳고 그름을 신도들 앞에서 가리려 하지 않고 세상 법정에 맡기려고 하십니까? 여러분은 신도들이 세상을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하십니까? 이처럼 세상이 여러분에게 판단을 받아야 마땅할 터인데 어째서 여러분이 여러분 사이의 사소한 분쟁조차 판단할 능력이 없단 말입니까? 심지어 여러분은 천사들조차도 우리가 판단하게 될 것임을 알지 못합니까? 그럴진대 하물며 이 세상에 속한 일을 여러분이 어째서 감당할 수 없단 말입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사이에서 생긴 사소한 분쟁거리를 놓고 어째 여러분 교회가 하찮게 여기는 세상 사람들을 여러분의 재판관으로 세운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을 부끄럽게 하려는 것입니다. 도대체 교회 안에는 신도들 사이의 이런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단 말입니까? 그래서 신자가 같은 신자인 믿음의 형제에 맞서 서로 고소하고 더욱이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법정 앞에서 시시비비를 가린단 말입니까? 여러분끼리 서로 고소하는 것 그 자체가 신자인 여러분에게는 이미 패배인 줄을 왜 모르십니까? 형제에게 억울한 일을 당하거든 손해보는 셈 치고 그냥 달게 받아들이십시오. 차라리 그냥 속아주십시오. 그런데 그러기는커녕 여러분은 스스로 불의를 행하면서 속여 빼앗습니다. 그것도 교우들에게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런 짓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한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지 못합니까? 스스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적으로 문란한 자들, 우상숭배자들, 간음하는 자들, 남창 노릇을 하는 자들, 동성연애를 하는 자들, 도둑질하는 자들, 탐욕을 부리는 자들, 술꾼들, 남을 헐뜯는 자들, 그리고 다른 사람을 속여 사기를 치는 자들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중에도 이런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대다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우리 하나님의 성령으로 죄의 씻음을 받아 거룩하게 되었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것은 아닙니다. 나에게는 모든 것이 다 허용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아무 것에도 얽매이지 않을 것입니다. 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 있고 배는 음식으로 채워지기 위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음식도 배도 둘 다 모두 없애버리실 것입니다. 우리 몸은 성적인 문란함을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것이며 또한 주님은 우리 몸을 위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셨으니 그분의 권능으로 우리 역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까? 그러할진대 그리스도의 지체인 여러분이 장녀와 몸을 섞음으로써 장녀의 지체가 되게 했어야 되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장녀와 몸을 섞으면 그 사람은 장녀와 한 몸이 되어버린다는 것을 왜 알지 못한단 말입니까?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결합하여 한 몸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자기 자신을 주께 바침으로써 주와 합한다면 여러분은 주와 한 영이 됩니다. 그러므로 성적으로 방탕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세상의 다른 모든 죄는 몸 밖에서 저질러지는 것이지만 성적인 음행의 죄는 자기 몸에게 죄를 짓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성령의 집입니다. 즉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성령이 상주하고 계시는 바 곧 성령의 집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 자신의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여러분을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쪼록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7장 이제 여러분이 편지에 써보낸 질문에 대해 말하겠습니다. 남자는 결혼을 하지 않는 편이 더 낫습니다. 그러나 그리하면 자칫 성적으로 문란해질 염려가 있기 때문에 남자는 저마다 결혼하여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 또한 결혼하여 저마다 자기 남편을 두도록 하십시오. 그래서 남편은 아내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고 마찬가지로 아내도 남편에게 배우자로서의 의무를 다하도록 하십시오. 결혼을 하게 되면 아내의 몸은 더 이상 아내만의 것이 아니라 남편에게 속합니다. 마찬가지로 남편의 몸 또한 더 이상 남편만의 것이 아니라 아내에게 속합니다. 그러므로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몸을 멀리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기도에 전념하기 위해 얼마 동안 떨어져 지내기로 서로 합의한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그 뒤엔 즉시로 다시 합해야 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홀로 있으므로 해서 절제하지 못하는 틈을 타서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할까 염려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나는 여러분이 반드시 결혼해야 한다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지 않는 편이 낫지만 만일 결혼하고 싶거든 얼마든지 결혼해도 좋다는 뜻일 뿐입니다. 사실 나는 누구나
나처럼 결혼하지 않고 지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은 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사가 달라서 이 사람은 이런 은사를, 저 사람은 저런 은사를 받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결혼하지 않은 사람과 과부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도 나처럼 결혼하지 않은 상태로 지낼 수 있으면 그냥 그대로 지내도록 하십시오. 하지만 절제를 할 수 없거든 결혼하도록 하십시오. 정욕에 물타는 것보다 결혼한 편이 더 낫습니다. 결혼하신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나의 말이 아니라 주님의 명령입니다. 아내는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만일 남편과 헤어졌다면 재혼하지 말고 그대로 혼자 지내든지 아니면 남편과 화해하고 다시 남편에게 돌아가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서는 안 됩니다. 그 외의 분들에게 말합니다. 이것은 주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나의 권면입니다. 만일 어떤 형제가 믿지 않는 아내와 살고 있는데 그 아내가 남편과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그녀와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자매가 믿지 않는 남편과 살고 있는데 그 남편이 아내와 계속 함께 살기를 원한다면 남편과 헤어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남편이 자기의 믿는 아내를 통해 거룩하게 되었고 또한 믿지 않는 아내가 자기의 믿는 남편을 통해 거룩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의 자녀는 부정하게 되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들은 거룩합니다. 그러나 만일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한다면 그렇게 해도 안 됩니다. 믿는 형제나 믿는 자매가 그런 일에 얽매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녀들이 평화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신중하십시오. 믿는 아내들이여, 당신의 남편을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믿는 남편들이여, 당신의 아내를 이끌어 구원하게 될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지만 각 사람은 주께서 나눠주신 은사대로 자기 분수에 따라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자기 처지에 따라 알맞게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교회를 위해 내가 세운 원칙입니다. 주님께 부르심을 받기 전에 이미 유대교의 할례를 받은 사람은 그 일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한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은 이제 와서 새삼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할례를 받았느냐 혹은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하는 것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정작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각자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을 때의 그 처지에 따라 그대로 살아가십시오. 여러분이 종으로 있었을 때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 쓰지 마십시오. 그러나 혹 자유인이 될 기회가 있거든 주저하지 말고 힘써 자유인이 되십시오. 비록 종의 신분일지라도 주님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주님께 속한 자유인입니다. 마찬가지로 자유인으로서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의 종인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는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사신 고귀한 몸이므로 부디 세상 사람의 종이 되지 마십시오. 형제들이여, 이처럼 여러분은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던 그 처지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다하도록 하십시오. 이제 결혼하지 않은 처녀들에 대해서 말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 주께서 내게 특별히 말씀하신 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주신 자비에 힘입어 믿을 만한 사람으로 평판이 나 있으니 내 생각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앞으로 조만간 닥치게 될 큰 재난 때문에 나는 처녀들이 결혼하지 않은 현재의 상태로 지내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결혼하여 아내가 있는 사람은 아내와 헤어지려고 하지 마십시오. 만일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맞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지만 결혼을 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녀가 결혼을 한다고 해도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결혼한 사람들은 살아갈 걱정이 많게 마련이고 그런 이유에서 가급적이면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나는 내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이여, 내가 말하고 싶은 요지는 이것입니다. 주께서 다시 오실 때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이제부터 아내가 있는 사람도 아내가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고 슬픔에 잠겨있는 사람은 슬프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며 행복에 겨운 사람은 행복하지 않은 사람처럼 살아가고 물건을 사들인 사람은 그 물건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며 세상 것들을 사용하는 사람은 그것들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살아가도록 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눈으로 보는 이 세상 모습은 곧 지나가 버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여러분이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결혼하지 않은 남자는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하면서 오로지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남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게 되고 또 어떻게 하면 자기 아내를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따라서 사람의 마음은 나누어지게 마련입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자는 몸과 마음을 주님께 오롯이 바치면서 주님의 일을 걱정하며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결혼한 여자는 세상 일에 얽매이고 또 어떻게 하면 남편을 기쁘게 할 것인가 하면서 그쪽에 마음을 쓰게 됩니다. 지금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일 뿐, 여러분을 제한하려고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이 여기저기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을 섬기는 일에 온 마음을 전적으로 쏟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만일 누가 자기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것이 온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더구나 그 처녀딸이 혼기를 놓쳐서 마땅히 얼른 시집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한다면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것이 죄가 되는 일이 아니므로 얼마든지 결혼을 시켜도 됩니다. 그러나 꼭 결혼시킬 부득이한 이유가 없고 또 자기 딸을 자기 뜻대로 할 권리가 있어서 자기의 자유로운 결정으로 마음을 굳히고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기로 했다면 그것은 잘하는 일입니다. 그러므로 자기의 처녀딸을 시집 보내는 사람도 잘하는 것이지만 시집 보내지 않는 사람은 더욱 잘하는 것입니다. 아내는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어디까지나 남편에게 매인 몸입니다. 하지만 남편이 죽으면 그 매임에서 풀려나므로 다시 결혼을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께 속한 사람과 결혼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가능하다면 재혼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지내는 편이 더 행복할 것 같습니다. 나 또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이므로 제 말이 그러지는 않을 것입니다.